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이 시간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리웠던 가족들을 만나고 또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러 온 것에 의하여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 시간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기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그 대가 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일어서 목소리로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고백합시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에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Thank you Lord. Oh yeah.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에스겔의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노래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다시 한번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추수할 때가 이르러 우리의 익어진 마음,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맺은 열매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썩어진 자 같아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갑시다. 우리는 아직 익어가는 중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익어가기 시작하는 열매를 결코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 있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 가운데서 성장하고 결국엔 그 영원한 흐름 속에, 그 흐르는 강물 속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민족의 대명절을 맞이하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그런 가족들과 그 가족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고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저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추석 연휴로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청년들이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입술로 주를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강태 목사님의 입술도 주관하시어서 저희가 설교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의 귀로 듣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 입에서 이런 시편 84편과 같은 고백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주님의 장막에서 제가 멀리 떨어져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주의 장막이 아니라 악인의 장막에서 한동안을 살다가 주님 품에 돌아왔을 때, 주님과의 교제에서 실패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주님과 기도도 못한 채로 그렇게 딱 주일이 되어 예배당 자리에 딱 앉는 그 순간에, 그때 저는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곤 합니다. 1절과 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저는 허랑방탕하게 지금 또 살고 있고 또 많이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제가 그런 삶을 경험할 때마다 저는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별로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행복한데, 그 순간은 행복한데 정말로 행복하지가 않다. 그때는 행복한 줄로 생각하는데 실은 정말로 행복하지가 않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삶을 멈출 이유를 늘 찾아 헤매었었는데, 그리고 마침내 내 방탕의 삶을 멈출 그 이유를 저는 발견을 하였는데, 제가 찾은 답은 재미가 없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재미라는 단어는 존재론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재미가 없어서 그런 삶을 이제 청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 말에는 정말로 내가 재밌어 하는 것이 뭔지를 찾았다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런 느끼는 것에 지배당하는 것, 곧 방탕의 삶이 아니라 다른 것이더라. 내 영혼은 정말로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더라.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그 순간은 어린아이의 손에 장난감을 쥐어줬을 때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기뻐하는 그 순간은 내 부모를 만났을 때더라. 어린아이는 장난감을 손에 쥐어줬을 때는 즐거워하지만 진정한 기쁨, 곧 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그 기쁨은 부모를 만났을 때뿐이더라는 것을 저 역시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말로 나는 내가 재밌어 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목표가 저에게는 생겼습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겠습니까? 재밌어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 그 기쁨이 아니라 손에 장난감을 쥐어주는 그 즐거움을 찾으면서 일평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여기서 셀라라는 것은 음악 기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서 묵상해 보라라는 정도의 음악 기호입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곧 행복하나니, 여러분은 무엇의 재미와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 줄 알고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짜로 내가 재밌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찾으셨습니까?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에 대한 지론을 펼쳐가는데 5절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냐? 첫 번째로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문으로 보면 더욱 그 힘이 느껴지는데, 당신 안에 그 힘이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라는 단어는 본래 당신 안에 그 주님의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오는 그 힘을 날마다 내가 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행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재밌는 삶이라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나 자신에게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긴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의 힘의 근원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 그 힘의 근원이 있는 사람, 즉 힘의 근원이 주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흥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설교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힘들지가 않대요. 하나도 힘들지가 않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냥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된대요. 너무 잘할 생각도 없다라는 말을 제가 그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매주 설교 준비하는 것이 힘든데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오는 그 힘을 쓰면서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날마다 자유롭고 행복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행복한 사람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길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이웨이, 곧 고속도로처럼 길이 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의 대로 할 때 시온이란 것은 보통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혹은 하나님의 성을 의미하고 팔레스타인 지역 또 천국 등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신 장소적인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고속도로가 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가 찾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하나님께 길이 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야구를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장난삼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야구 글러브를 하나 새로 사면은 그것을 길을 들인다고, 질을 잡는다고 제가 매일 벽돌이나 무거운 책들을 눌러주면서 길을 들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 길이 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습관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길이 든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이 어찌 보면 주님께로 향한 그 길이 드는 작업이 바로 신앙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까요? 육적인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가만히 두면 그냥 육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육이 내 주인이 되어 살면,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내 속에서 어떤 말이 계속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내 속에서 뭐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불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것을 채우는 삶을 일평생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주인된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안에서 바로 감사와 만족이 뿜어져 나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의 길찾기 여정을 혼자 한다라고 하면서 대리기사를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리기사를 할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누가 제일 부러웠는지 아십니까? 택시기사가 제일 부러웠습니다. 정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대리기사를 해보니까 택시기사가 너무나 부러운 게, 택시기사는 자기 차에 남을 태우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대리기사는 남의 차를 제가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 당시에 택시기사가 너무나도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육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 보니까, 이 육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때의 저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남의 차를 몰고 다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좀비처럼, 진짜 주인이 없으니까 남의 차에 기스라도 날까봐 늘 불안불안한 인생을 제가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10절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초호와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여러분 정말 나으십니까? 이것을 진심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이 말씀이 조금 영적인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여러 제사법이 나오는데 그 제사를 집행하는 장소인 성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 가장 바깥에 뜰이라는 곳이 있고 그 안에 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지성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다른 방식으로 또 해석하기를, 이 뜰은 우리들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안에 성소란 것은 우리의 혼과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지성소는 우리의 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개념에서 볼 때 오늘 시편에 나오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을 보내는 게 어떤 모습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지성소에서의 한날, 곧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날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은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곧 뜰과 같은 우리의 육체에 속하여 살아가는 첫날이라고 저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육체에 속하여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정말로 악인의 장막이 따로 없더라고요. 악인의 장막에서의 누리는 기쁨이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값없이 느껴지고 이 육체의 장막에서 살아가는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재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주의 궁정에서의 살아가는 한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이르기를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처럼 내가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는 그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도 값지고 고귀하고 의미 있는 복된 삶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시편 84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데서 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빛이 없음이 곧 어둠인 것처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방 안에서 밖에 환한 창문만 하나 있어도 그 빛이 그 어두운 방 안으로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 안에는 빛으로 가득 차 있는데 밖에 어둠을 향한 창문을 하나 뚫었다고 해서 그 어둠이 빛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그것처럼 어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빛 없음이 곧 어둠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처럼 어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빛 없음이 곧 어둠이고, 이처럼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 자체가 고통과 근심이 생겨나는 그 원인이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안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가 아닌 것에서 비롯된다. 자신으로 존재하기가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그 불안이 창조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사는 것은 진짜 자신을 잃어버리는 삶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삶이기 때문입니다.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좀비처럼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찾은 삶을 바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로 표현하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남의 정신에 기대어 사는 사람을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를 마침내 얻어낸 사람을 구조되었다라고도 말하고, 건짐받았다라고도 표현하고, 구원받았다라고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는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살았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곧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 세상의 출세나 성공 따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곧 주의 장막에서의 한 날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너 인생이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이냐 아니냐가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 있는 진짜 자기로 인생을 하루라도 살았느냐로 평가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 신앙생활은 참 어려운 것만 같습니다. 솔직히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곧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만큼 잘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주 더디게, 너무나도 더디게, 너무나 조금씩 거의 보이지도 않게 잘하는 것만 같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참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 목표는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은데 지금 제 모습 보면 늘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제 목표는 어떤 도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종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 사람의 모습밖에 안 되는구나를 여지없이 느낄 때마다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제가 며칠 전에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내가 먼 미래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에게 순간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날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꽂혔습니다. 두 날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한 날. 이 한 날이라는 말은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 행복해야지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중에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진리입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먼 미래에서도 행복을 찾지 못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도인이 되고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마치 훌륭한 사람처럼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사람은 첫날을 생각하고 고민하지만 주의 장막에서 사는 사람은 한날 곧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며 지금 여기서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컬럼비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로 계신 리사 손 교수의 강연을 TV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설명하기를 힘내, 너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말이 자기에게는 그렇게 별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힘내, 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너 실수할 자격이 있어, 너 못해도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라는 말이 자기에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너 실수할 자격 있어, 못해도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제가 이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같이 존재를 키워주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모든 기도의 방향성이, 우리 겉사람의 죽음을 향하는 방향성이, 모든 기도의 방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용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존재를 키워주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의 실력을 키워라라는 말을 종교적 기독교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너는 이미 용서받았어, 너는 이미 제사함 받은 존재야, 너는 거듭났어, 너의 공로로 너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 하나같이 우리의 존재를 키워주는 방향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리사손 교수는 성공의 개념에 대해서 이어서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취업에 내가 성공했어, 내가 대학교에 합격했어, 큰 사업을 이뤄내면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먼 미래에 어떤 것을 갖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도 우리는 매일 성공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피곤함을 이겨내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참고 내가 아이와 놀아줬으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 화를 참고 한 번 더 웃어줬으면 성공입니다. 혹여나 내가 오늘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을 해볼 용기를 조금 더 냈다면 그 자체로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바로 오늘의 성공을 사는 사람, 곧 주의 장막에서의 한날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공하는 사람이 결국에 성공하고 오늘 여기에서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사람이 결국에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신앙생활이 급변하게 된 한 분을 제가 꼽으라고 한다면 큰 영향을 받은 기독교 사상가가 있는데 다석 유영모 선생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나이를 계산하는 태어난 연수를 세지 않고 이분은 태어난 날수를 세웠습니다. 나 몇 년생이야, 나 몇 년을 살았어 하지 않고 나는 몇 날을 살았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일일 일생으로 여기면서 살았는데 그가 잠자리에 들 때 그는 매일 오늘 나는 죽는다, 죽음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고 하루아침을 깨어날 때는 탄생을 생각하면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호가 다석 유영모입니다. 이 다석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한번 보면 마늘 따에 저녁 석자를 쓰는데 특이하게도 저녁 석자가 3개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나는 매일 죽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을 오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을 오 느낌표 그리고 늘하고 물결 표시를 해서 오 늘이라고 읽었습니다. 여기서 오는 감탄사이고 늘은 영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을 살되 늘 오늘만 살았습니다. 그는 오늘 속에서 영원을 살고자 했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로서의 오늘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사셨던 분이고,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을 살았던 분이 아니라 오직 주의 장막에서의 한날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문동의 청년 여러분, 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공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장막에서의 육의 사람으로 성공한 첫날의 인생보다도 주의 장막에서 영의 사람으로 산 한날이 더욱더 귀한 인생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생겨나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존재로부터 오는 참 행복을 누리시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사시는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로서의 오늘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되 오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을 기뻐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장막에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날을 소중히 여겨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내는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인의 장막에서의 부러워하는 불행한 인생 살지 않고 주의 장막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존재로부터 오는 참으로 행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시선 찬양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실 때 오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행복해질 거야, 내일 나은 사람이 될 거야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내 시선을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볼 때 오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좀비같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과 동행하며 주의 장막에서의 한날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달라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목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아버지여,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허무합니다. 아버지, 채워도 차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장막에서의 한날이 영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값진 인생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 이 시간 내 육과 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나은 사람이 될 거야, 내일 행복하게 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여기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상을 살아가는 통해 주의 장막에서의 한날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장막을 꿈꾸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재미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죽어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죽어서 그렇게 살기가 싫다라는 그 음성을 저희들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눈을 들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시선을 내 육체와 이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 둡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교회 충무 이윤아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드리신 분, 이번 주 생일이신 분, 휴가 나오신 군지체 등등 또 새로 오신 분, 오랜만에 복귀하신 분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바르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준비하고 바르게 드리는 청년부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모든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청년부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팀 카톡방을 통해 출석 체크를 진행하고 있으니 팀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예배는 유튜브 이문동교회 교육부 채널을 통해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청년부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특송, 특주, 워십, 간증 등 특순으로 예배를 섬겨주실 분은 임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 2부 모임은 예배 후 팀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팀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9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 14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5주간 줌 화상으로 진행됐고 오늘까지 신청이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세례 신청이 있습니다. 자격은 유아 세례인이나 원입교인으로 만 13세 이상인 자이고 교육은 9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 선교부실에서 문답은 같은 날 오후 5시 당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세례식은 9월 25일 주일에 진행되고 신청을 9월 18일 다음 주 주일까지 받으니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십 메이크업 방송팀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신청은 황세현 채널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또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또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때로 낙심하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셨던 주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의 삶의 자리와 고민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진로와 미래와 저희 삶과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시는 마음을 따라 실천하며 하루하루를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답 없는 인생이 아니라 답 있는 인생으로 내 삶의 세기를 만드시는 주님을 늘 증거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저희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소서 주님의 성령이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잡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나를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나를 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네.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고 복된 성일 구원의 늘 찬양하며 예배하고 경배하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여호수아갈래 공동체 각 사람 각 심령 가운데 우리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찬양 멈추